제가 이래저래 벌써 목회를 한 지가 한 50년 됩니다.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경험들이 있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니까 1960년대입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해서 아들이 황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아버지 위독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뵙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도록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택시를 타고 급하게 그 아들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아니고 집으로 갔는데 정말 임종이 가까운 그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그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입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그런 착한 분입니다만은 한 가지 큰 병이 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바람벽에 카렌다가 있잖아요. 카렌다의 날짜에다가 동그랗게 빨갛게 칠했어요. 빨갛게. 그래서 저기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빨갛게. 전부 빨개요 아주. 그렇게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 술 드지 마세요. 그래도 이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리 하다가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 기억에 가끔 교회도 나왔어요. 그러나 술은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이 됐는데 아이들을 다 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다 잡고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유언 딱 한마디예요. 술 먹지 마라. 끝. 죽었어요. 이래서 장례식을 했는데 아이들이 내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겁니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그 한 아들은요, 낮에 고등학교 다니고 저녁에 성경학교 다녔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착한 아이였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술이 만취돼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보았더니 비를 맞고 서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아버지가 딱 유언 한마디 술 먹지 마라 했는데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술을 먹고 이 너무 괴로워서 찾아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 얘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그 후로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아들 삼형제에게 술 먹지 마라. 그 한마디의 유언을 그 자식이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유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일생 동안 그거 하나 깨달은 거거든요. 그거 하나 배우고 자식에게 유언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이란 머리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을 하면 그 지식이 됩니다만은 지혜라는 것은 경험을 통합니다. 경험적 가치가 플러스 될 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깨닫고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은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바 정리된 진리를 말합니다. 딱 한마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부모의 교훈이란 때때로 잔소리가 많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네거티브가 많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네들은 귀찮아요.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은 또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다 해보았거든요. 그게 자기 잘못했거든요. 나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잘해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주 듣기 싫고 고역스럽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 말 한마디는 유언과 같은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속에 제발 이건 안 된다 하는 부모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 임종을 많이 봅니다. 임종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제 기억에 나는 대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대로 유언하면서 술 먹지 마라 한 사람. 어느 할머니가 세상 떠나는데 참 놀라워서요. 그 자네들을 다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잘 들어라. 세상에는 나쁜 사람 많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죽었어요. 훌륭한 할머니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더 많죠. 그게 일생 동안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내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30세에 한번 크게 화를 내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 후로 맹세했대요. 절대 화내지 않기로. 그리고 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화를 내지 아니하면 나만큼 사느니라. 그때가 90세예요. 이런 할머니도 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괴롭히고 망하느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내 일생은 욕심 때문에 망했느니라. 그래요. 어떤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대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한 번도 결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라도 주일날은 꼭 교회 나가라. 그 한마디 유언을 하고 세상 떠나는데 얼마나 목사로서 고마운지 그런 유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라 하는 말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하라 하고 말할 때는 이게 주관적이고요. 자기가 하고 나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독선적입니다. 내가 해봤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도 사실은 듣기 어려워요. 그러나 해보고 요거 하나만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럼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유언이 되겠고요.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에요. 모든 실패한 경험에서 나오는 뼈아픈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하지 마라.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깨닫고 경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삽니다만은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다 경험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겠습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부모님의 일생의 교훈, 그 뼈아픈 유훈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내 일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교훈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부모님의 교훈은 선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부모님은 선합니다. 왜? 자식에게 많은 선을 원하니까. 그래서 선한 그 속에 있는 교훈 감사히 받아야겠죠. 또한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거기에 묵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간증이 그 속에 있어요.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다오. 그런가 하면 이거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이 나이 되고 이제는 내가 알았다. 전에는 잘못 살아서나 이제는 내가 알 것 같다. 그러니 이 말은 꼭 들으라.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리고 종말론적이기도 합니다.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귀중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이거 다윗 왕입니다. 그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 가슴에 두라. 이 교훈을 사랑하라. 이 교훈을 존중하라.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마음에 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틀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 나이 21살입니다. 21살의 왕이 됐으니 이게 뭘 알겠습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21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란 말을 히브리 말로 살피면요 더 의미가 있습니다. 레브 쉐미드입니다.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드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번역에는 hearing heart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아버지 말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오늘도 솔로몬 하면 지혜고 지혜하면 솔로몬으로 통합니다.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겁니다. 21살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들었어요. 잘 듣고 나니까 지혜가 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요. 듣는 자세가 지혜였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지혜를 들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 아무거 바꾸지 마라. 소피아, 지혜는 말이에요. 먼저는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성품화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많은 허물도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준 교훈을 21살의 솔로몬은 잘 들었습니다. 잘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를 높이라. 너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우리가 다 아는 처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때 어떤 작가가 처칠 형이 이렇게 훌륭한 인격이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저를 일생 동안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 선생들이 누굴까? 그래서 유치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칠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처칠이 그 저자를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좋은 글을 써줘서 고맙네만은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네. 내가 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내 어머니야. 자네는 그걸 잊어버렸어. 여러분, 어머니의 교훈, 그 아버지의 훈계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바지티브건 네거티브건 깊이 생각하면 전부 지혜입니다. 그 속에 지혜의 샘이 있습니다.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The Shelter of Each Other, 이 서로의 은신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말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는 효자를 낳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순간 이제 다음에는 또 효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큰 연관 속에 살아갑니다. 효가 있는 가문에는 효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효가 있으면 당장 불효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배반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엄격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행하고 나서 나를 닮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많지 못합니다. 내가 못한 것에 대한 소원입니다. 내가 못했으니 너희들은 하라. 나는 부족했으니 너희를 온전하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소원,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소원, 사랑의 소원, 진실한 소원, 거룩한 소원, 그 소원에 부응하고 소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소원에 응답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을 잘 듣고 이것에 따라 살면 지혜를 얻습니다. 영원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향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지금 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차나 깨나 길을 가나 가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 한마디씩 가르쳐준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있어요. 그걸 알고 그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수첩 첫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꼭 써놨습니다. 제가 나의 아버지의 교훈하고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써놨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는 지혜로웠어요. 약속한 것은 절대로 지키지 마라. 반드시 지켜라. 약속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는 순간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거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놀도깨비는 복은 못 주어도 화는 준다. 그러니까 도깨비를 잘 다스려라 그 말이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문제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모른다. 부적 써붙이면 뭐래요? 글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도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오래 못 산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건 값을 깎지 마라. 그거 깎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다. 그래요. 그냥 많이 주고 사세요.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어떤 일에도 변명하지 마라. 효자는 떠난 뒤에, 아버지 떠난 뒤에 3년 내에 외양간을 수리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있을 때 제가 많이 써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가 없죠. 개 몇 마리 짖는다고 기차 못 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예? 특별히 제가 오래오래 두고 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지 마라. 도박을 하지 마라. 딱 마주 앉아가지고 누구 돈을 따먹겠다는 거냐? 누구를 속이겠다는 거냐? 요 도박장을 딱 쥐고 앉아있는 그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것이다. 그런 거로 절대로 도박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둑 장기를 못 둡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남 속이려고 앉아서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있는 그 꼴이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그걸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뼈아픈 경험 속에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식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좋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교훈을 새기는 것이죠. 교훈을 따라 살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깊은 소원을 흡족하게 들어드릴 때 부모님은 만족합니다. 전 그 유명한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을, 자식을 위한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내 자식이 이렇게 함으로 그리하여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을 잘 들어드리소. 부모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을 헛되이 잘못 살지 않았다,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서 귀한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의 훈계를 주셨고 교훈을 주셨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며 깨닫고 느끼고 간증한 바 귀한 교훈을 잘 받아서 가정마다 효의 덕이 이어지며 하나님을 중심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